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들어오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이 압살롬이 책사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다윗이 미처 도망가다가 당하여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고 당장 다윗을 쫓아가지 않게 되었죠. 그 시간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윗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하는 순간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은 모두 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선택하라 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선택에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전제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단으로 건너갔던 이 다윗이 재정비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반란을 평정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게 되고요. 백성들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의 희아에 세 부류로 나누게 되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자신도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하들이 이를 말리게 되죠. 우리가 죽는 것과 당신이 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10,000명이 죽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전장에 나오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 곧 전쟁의 패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전장에 나아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명령하면서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어떻게 얘기를 하는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명령을 하게 될 때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백성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가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변함없이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반란의 주모자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그때 맺고 끊는 것이 분명히 해줘야 이 나라의 기반이 바로 서게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복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랄로 도망갔죠. 그럴 때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게 되죠. 또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도 그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와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죠. 이번에도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려는, 전쟁에 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마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 일, 압살롬이 행한 이 악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그 죄의 결과를 묻게 될 때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요, 반역을 일으킨 이 수괴가 아니라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젊어서 철이 없을지는 모를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혈육의 정에 묶인 이 생각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그렇게 죽이지 말라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죽이잖아요. 그를 죽이는 것이 왕국의 존립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 압살롬과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러 나서는 군사들 앞에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오버랩되는 분위기십니다. 우리의 계속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자신의 꿈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저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압살롬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반역했다고 우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겠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잖아요. 남유다도 조금 시간이 연장되긴 했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을 다 바벨론으로 군사들이 다 가지고 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생각이 지금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니까 재앙처럼 느껴지는데, 완전히 저주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오히려 이 망함이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젖먹는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 무슨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포로기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하시냐면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된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 여호와 앞에 서는 자,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심지어 죄로 넘어질 그때라도 하나님께 반역한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자포자기 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떠났던 요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은 그를 쫓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 사명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아가잖아요.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란을 평정하려고 그러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군사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장소가 에브라임 숲을 지었어요.
그 에브라임 스풀지는 좁은 계곡과 가파른 벼랑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지형 때문에 지형을 알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숫자적으로 적었지만은 오랜 싸움을 통하여서 이 지형에 익숙해 있어서 더 유리했던 거죠. 압살롬의 군사들이 많이 이런 그 계곡과 가파른 벼랑에서 많이 떨어져 죽게 되었죠. 보게 되면요,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왜 압살롬이 그곳에서 전쟁을 시작했던가? 그런 우둔한 선택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외적인 그런 조건과는 관계없이 승패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시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명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골짜기를 넉넉히 우리는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우울감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힘듦이 있을 수 있죠.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소망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골짜기를 이 지금의 상황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요. 상상이 돼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군사와 딱 마주쳤어요. 압살롬이 이렇게 피하여 이제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 있죠. 큰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탁 걸렸어요. 뭐가 걸렸습니까? 머리가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머리가 걸렸다면 머리카락이 걸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 되죠.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거기에 탁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걸려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봤죠. 그런데 감히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한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요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이 압살롬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렸다 그랬잖아요. 머리칼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압살롬의 이 머리칼은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보게 될 때에 그 왕의 그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왕의 풍채가 보이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를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라고 생각하게 될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그러니 자기 머리칼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있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여서
딱 집어서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무겁다는 얘기는 머리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막 숱이 많다는 얘기죠.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주 머리가 풍성한 거예요. 너무 키 크고 잘생긴 데다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데 그것을 그 완벽함을 더해주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머리칼이었던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정말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머리칼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가닥 남은 머리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시다가 설명을 이렇게 하시다가 머리칼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받아넘기시는 거예요. 그 두세 가닥 되는 머리칼도 그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한 머리칼을 가진 이 압살롬은요, 머리칼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뭡니까? 그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의 육신의 자랑거리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경험, 경력, 재산, 인맥, 학력, 자식,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육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육의 강건한, 그런 영육의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신기루 같이요.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마치 신기루 같이, 신기루는 뭐예요? 사실 실제하지 않는데 속임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걸로 생각되었던 자랑거리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치 정처 없이 사막을 헤매이게 만드는 그런 신기루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그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집니다. 나중에 그곳에 비석이 세워졌는데 사실 그 비석은 어떤 비석이었냐면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식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병으로 죽었는지 자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줄 자식들이 없는지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마련했던 비석이었어요. 그러니 압살롬은요, 자기 살아생전에 관심 가졌던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비석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비석은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알리는, 자기의 비참한 죽음의 장소, 바로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렸을 때 우리
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면서 이름 남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어느 한 후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짧고 굵게 살겠대요. 짧고 굵게 살겠대요. 그의 의지는 뭐냐면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죠. 뭔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 기억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기록되어져야 될 곳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이름에 의지되어서 기록될 곳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겨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새겨져야 될 이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는데 용기를 가만히 봤더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 왜 적어놨어요? 그 용기가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그 이름을 적은 자의 것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겼다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다. 사모할 이름이 새겨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이마 위에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더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압살롬의 머리칼처럼 내게 있는 그 멋진 것으로 자랑하고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 있는 그 머리칼을 자랑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나의 삶의 의미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허락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압살롬의 비석처럼 어떻게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의 비석은 그의 비참한 죽음을 알리는 것이 되고 만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육신적으로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얘기를 해요. 나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많았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자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요, 목표요, 자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의 자랑 하나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권력을 탐하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허망하게 죽은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